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 구주 삼읍시다.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우리 모두 함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구주를 찬송해야 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암송 혹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기 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선포될 텐데 그 믿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알게 하옵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옵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 수험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1%의 영광과 건강을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향하여 또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수능의 과정을 향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수험생들을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의 영광과 하나님 그 믿음과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1%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양육하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재은자매 어머님 이연순 집사님의 남겨진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생각과 용기를 주시고 이제 오늘 발인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재은자매 어머님 또 이연순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겨진 자녀들을 돌보시고 생각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모든 발인의 과정으로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아버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는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안다라는 것은 성서적인 믿음 즉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을 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이에게는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1%의 영감과 건강을 주옵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은자매 어머님 이연수 집사님의 남겨진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오늘 발인 가운데 새로운 영광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장래의 절차 가운데 과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자, 그러면서 저를 믿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자,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때에 믿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상황들을 보거나 또는 직장에서 상처받는 상황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존중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교회에는 또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주목하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자녀에 대해 주목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죠. 베드로후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다 없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발버둥치냐 하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에이, 그래도 나 때는 오지 않겠지 뭐. 아니, 그래도 나 때는 차 한 대는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나 때는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도적이 오듯이 그때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에 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조금 더 가져야 되고,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없다. 자, 이것은 통계로 나타난 일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5% 미만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를 약 5천만 명으로 볼 때 이제 앞으로 그 젊은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그리고 노년이 되는 순간이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5%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즉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믿는 집의 가정들은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나가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교회에서 중직자들의 자녀들 중에 절반 이상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신데 그 장로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절반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즘엔 점점 그것을 넘어서 절반을 넘어서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제 수요일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집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함께 아멘 하는데 집에서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과연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려 눈에 노력합니다. 막 전화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어떤가 물어보고. 자, 그런데 변화가 쉽습니까? 변화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최소한 7번 같이 밥을 먹고 7일 동안 같이 잠을 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증언하고 있지 못한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우리 부모님과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이 전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내가 판단하죠. 나는 믿음이 좋아.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첫째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족들이 혹은 우리의 가까운 지체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혹은 우리가 늘 가는 슈퍼 아주머니에게, 세탁소 아저씨에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조차도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지난주에 떡 드셨죠? 네,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준이의 엄마잖아요. 우리 재은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그저께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와서 미리 전화하지 않았더라고요. 저 지방 멀리서 하니까 미리 전화하지 않고 어저께쯤 전화를 해서 제가 일찍 좀 전화를 하지, 그랬으면 내가 수요일날 새벽이라도 갔다가 예비 맞춰서 올라오면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매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랬더니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사실 그 헤어짐의 문제 알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오랫동안 아프셨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의 품으로 가실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그 황망한 죽음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오늘을 보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 이 믿음이 약해진 이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쭉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자, 저는 어제도 그 죽음을 보면서, 저는 어저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미래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어제도 행복 토크가 있었는데요. 그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지만,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삶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저께 저녁 때쯤에는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다음 그 죽음에 대한 그 눈물과 또 그 죽음 이후에 대한 그것에 대한 고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 가운데 좀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약 3주 정도 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자, 우리로 치면 3년, 30년, 이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곳을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또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의 마음에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서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남아있던 교인들이죠. 그곳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 자,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수의 유대인들은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늘 핍박을 받아요. 율법과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동족들과 함께 믿음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아주 짧은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자랑합니다.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간의 평판이 무척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가족들의 평판이 무척 좋았습니다. 교회를 다닌 다음에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왜 어렵냐면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그냥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이 젊은 지체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의 역사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그러면요 과거의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은 믿음으로 행한 일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온다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인내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냈냐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해낸 거예요. 이방인들이 해낸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우리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의 소망의 역사와 또 우리 믿음의 수고 중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믿음의 수고, 믿음으로 행한 일 그게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생각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산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거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이사 온 지 아직 2년도 안 됐거든요. 거기가 가물가물하지 않으세요? 가물가물합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믿음의 수고, 믿음을 행한 일이 기억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바로 이 믿음의 수고, 즉 믿음으로 행한 일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를 사람들에게 가리키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여기저기 전화해서 뭐 내가 어땠느냐,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저희 친할머니가 제가 태어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박 목사 났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장면이 막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진짜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상상 속에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네, 그냥 그런 거예요. 새벽이 되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또 본 적도 별로 없지만 가장 먼저 교회에 가셔서 문을 여시고 글도 잘 읽지 못하셨지만 어떠한 한마디보다도 교회에 가서 주님이라는 그 첫 마디를 드리고 싶어서 집에서 네, 얘들아 먼저 이게 아니라 먼저 교회를 향해서 가고 거기서 첫 일성을 드립니다. 저는 할머니 얼굴도 잘 모릅니다. 모르죠.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사진으로 봤을 뿐이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냈던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수고, 믿음을 행한 일, 그게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수고, 즉 믿음으로 행한 일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믿음이라는 것은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가정은요, 여러분 믿음의 본이 필요해요. 믿음의 본이 없으면 본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본받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했을 때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서울세강교회라는 교회는 지금은 약 한 1000명이 조금 안 된다는 제적이, 또 성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두 교회밖에 없어 봤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다 교회를 하면 생각나는 분위기 있어요. 네.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세상에서 뭐 능력 있고 명예 있고 이런 분들 잘 기억나잖아요. 내가 저런 분처럼 돼야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저런 분처럼 돼야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부목사로 부사역자로 저 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앞에 계신 머리가 허여신 분들, 네, 허리가 굽으셨지만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저런 분 같은 분이 돼야지.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1장 6절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본받을 만한 사람.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 어떻게 얼마나 멋진 교회를 만들냐 뭐 이게 아니라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막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분을 보고 본받고 싶다 이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은 몰라도 내가 그 집사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그 장로님처럼 나 살아가고 싶어요. 이 고백이죠. 제가 중고청을 데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늘 그 사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돈이 있었어요. 청년부에서 전도가 되는데요. 1년에 약 200명 이상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의 시작이 어디 있었냐면 70세에서 80세까지의 우리 할머님들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야, 어르신들도 수요일마다 오신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오시는데 우리도 한번 수요일날 우리는 오전에 한번 모이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었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어르신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자랐는데 그런 겁니다. 그 본이 그 교회를 만들고 본이 그 교회 청년부를 만들고 그 본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흉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 교회 내에서 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는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이들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남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여러분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어느 날 믿는 자의 본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새벽만 아니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싶어요.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본받고 또 교회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왜 부정적인 분들을 자꾸 보세요? 아니 왜 본받을 만한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본받을 만한 분을 보시고 주님을 보시고 그리고 끝내는 믿음의 본이 되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알아요?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제가 꿈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겸손한 것과 그리고 믿음을 향한 도전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들은 바울에게서 3년을 30년을 양육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과 몇 주 양육받고 끝난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악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 이것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좀 줄이십시오. 여러분, 존중받기 위해서 자꾸 전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 만나서 나 잘하고 있지 이런 거 뭐 확인도 하지 마세요. 난 어떤 사람이었어? 여러분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쓸데없는 것을 무릉무릉해서 젊은이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믿음의 소문이 그냥 퍼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 종종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 그런 얘기, 그 집사님 저 그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 권사님 저 그때마다 은혜가 돼요.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노권사님들은, 우리 노장로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제도 수예배가 끝난다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가면서 진지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뭐 걔네들이 뭐 목사님께 잘할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 있다는, 그게 믿음의 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삶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믿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과거에 믿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소문으로 살아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내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믿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소문으로 인하여 행복이 가득한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우주의 별은 수천억 개이지만 그중 별자리는 88개에 불과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사람들에게 그 뒷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적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래도 교회에 왔잖아. 그래도 주일을 성수했는 걸 라고 마음을 갖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삶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우리의 가정과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로 승부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